할렐루야. 12월 28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이고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은 후에 그 뒤를 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5절 봅니다. 그 뒤를 이어 예루살렘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3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 1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요. 그 뒤를 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왜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 똑같은 말씀이 여기 오늘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 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 명의 사사는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 9번째 입산, 10번째 엘론, 11번째 압돈 사사예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 사사들을 설명할 때 아무리 물론 대사사, 소사사의 구분이 기록한 양에 의해서 구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무리 기록된 양이 적어도 사사를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말씀을 나눈 적은 없어요. 나름대로 사사들이 의미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한 시간에 한 사람의 그 말씀을 나누었지 이렇게 세 명을 엮어서 마치 도매금으로 취급하듯이 그렇게 나눈 적은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의 사사는 다른 사사들과 조금은 다르면서 이 세 사람만의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사사를 한꺼번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데 오늘 제목이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세 명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단어 8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돼 있죠. 11절에도 보면 스불론 사람 엘론 등장할 때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13절에도 보면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될 때 또 그 뒤를 이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제가 이 사사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서도 이런 표현이 등장할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안 하고요. 오히려 두 가지 표현이 사사들이 있을 때마다 등장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라고 기록됩니다. 기드온이나 뭐 다른 사람, 입다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인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의 증거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송원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뭐가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가 아니고 구원하였더라는 단순히 성경적인 즐기는 그런 표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흔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이 세 사람의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거나 정복을 받았다거나 침략을 받았다거나 위기 앞에 놓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죠? 그 뒤를 이어. 근데 그 뒤를 이어의 시조가 누구냐? 입다예요, 입다. 입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이 됐고 사사가 그 다음에 엘론이 되고 압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된 게 아니라 벌써 사사 시대에 접어든지 우리가 앞에서 입다 시대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300년 가까이 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정도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 제도도 뭔가 이 주변 국가에는 왕권 국가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왕위가 아니에요. 사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런데 입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군가 실력자, 세력가가 입다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의 사사 등에서 또 나타나는 공통점, 그 뒤를 이어 말고 자식이 많았어요. 자식이 30명, 40명. 또 자식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나귀를 줘서 나귀가 30마리, 70마리 막 이래요. 그 당시에 나귀는 우리가 옛날 그 우리나라 농경 국가 시대에 소 한 마리 있었으면 그 동네에도 부자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승용차,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용차 한 대 내지는 꽤 괜찮은 성능의 화물차가 한 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나귀 한 마리 있다는 것은, 그런데 그게 30마리가 있다? 굉장히 부가 축적된 사람이고 꽤나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30명의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딸들을 데려오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주고받을 만큼 꽤나 힘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해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미루어 이 사람들은, 이 세 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나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단어 그 뒤를 이어라는 이 단어에게 힌트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주어진 상황을 볼 때 그 시대의 유력한 사람들이라서 자연스럽게 마치 사사의 그 지위를 왕권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리더십을 물려받듯 그렇게 물려받은 사사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사사 시대가 거의 끝으로 임해 이렇게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부분이 또는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타성에 젖어 있는 상태가 되어 간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마치 임금들이 서로 왕위를 자식에서 자식으로 계속 계승하듯이 이들이 뭔가 이제 사사의 직분이 단순히 여기서는 자식에게서 자식으로 가지는 않지만 당대의 유력한 이들이 사사가 되는 형태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부름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이어져 온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이들은 입다가 일으켜 놓은 시대를 누리고 다스리고 살았지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시대를 열어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부름을 받아야 할 만큼 나라의 위기도 없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거나 그 시대에 감당할 만한 사명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역사가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었다라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들이 기록할 만한 사건 자체도 없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록이 적어서 눈에 보이는 흔적만 가지고 이런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도 이런 추론을 하게 될 때는 여기저기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추론을 합니다만 우리들의 이 추론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누군가의 흔적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 이렇게가 아니라 설령 그렇게 사명은 뒤를 이어 받았다 할지라도 앞에 뒤를 사명을 이어준 그분의 못지않게 아니면 그분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서 그에게도 시대의 사명이 주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힘입어서 누가 하는 거에 같이 한 다리 얹어서 한 숟가락 얹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사명을 부여받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량이 적어 소사사도 아니고 설령 만일 우리가 추론했던 대로 이들이 정말 누군가의 사명의 흔적에만 기대었던 사사들이어서 이들이 소사사요 또 그 뒤를 이은 것에 불과하다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기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들의 사명,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이 삶을 성실히 잘 마감하고 2021년 분명히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하는 흔적들을 안고 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힘입어 승리의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도 마쳤습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 12월 29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